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회개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구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회개가 천국의 문을 연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회개를 말하기에 앞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기 위해 우리가 어둠에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빛 가운데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어떤 사람은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표현도 아닙니다. 만약 빛 가운데 사는 삶이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라면 7절 말씀과 모순이 됩니다. 7절에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만약 빛 가운데 사는 삶이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피가 깨끗하게 해줄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빛 가운데 살라는 말은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내가 가진 허물과 죄악을 감추지 말고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죄를 자백하면, 죄를 고백하면 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즉 빛 가운데로 나온다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어 죄를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죄를 자백하면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로 나의 죄를 하나님께 철저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나와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로 공동체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너희의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격려하며 권면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고로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투명하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속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빛 가운데 사는지 어둠 가운데 사는지는 죄를 많이 지었는지 적게 지었는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면 나는 지금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도통 아는 게 하나도 없다면 나는 지금 어둠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불의, 토색,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꼭 드리나이다. 반면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눈을 들지 못하고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며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겨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물론 세상적 기준으로 바리새인이 의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서 자신이 잘못했다는 고백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자신을 꽁꽁 숨겼습니다. 그저 자신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만 나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리는 잘했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이고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다고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토설했습니다. 결국 세리는 빛으로 드러나고 바리새인은 어둠 속에 자신을 꽁꽁 숨겨버린 것입니다. 물론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한다 해서 그것만으로 빛 가운데 산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번 한 주간에도 말할 수 없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우린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만으로 자신이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인 세리를 정죄한다면 그는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누구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나의 더러운 죄 때문입니다. 그것을 정말 믿고 확신한다면 내가 다른 누구를 어떻게 감히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죄가 태산처럼 큰데 정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솔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느냐에 관심을 둡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지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물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즉시 뛰쳐나와서 제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회개했다는 말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아담은 솔직하지 못하게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와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엄밀히 말해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멜렉을 칠 때 모두 살아있는 것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승리한 후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말렉의 아각 왕을 죽이지도 않고 그냥 잡아왔고 소떼와 양떼도 그냥 죽이지 않고 끌고 왔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도대체 소와 양의 울음소리가 웬 까닭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사울이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을 했다면 살 길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핑계를 대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런 건지 백성들이 끌고 왔습니다. 이렇게 구차히 뻔뻔스럽게 변명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2번의 기회를 주었지만 사울은 끝까지 변명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를 안 하면 어둠의 종이 됩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수백 배 큰 죄를 지었습니다.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방으로 몰아 그를 죽였습니다. 아주 비열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손가락질하며 당신이 죄를 지었다라고 지적했을 때 다윗은 사울과 달리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벌건 대낮에 훤히 보이는 곳에서 저 요상한 여자가 벗고 목욕만 안 했으면 내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더러운 죄인됨을 숨김없이 고백하여 빛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회개한 다윗을 죽이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빛 가운데로 다시 나아가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기고 감추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계속 똑같은 죄를 짓게 되어 너무 낙심되고 절망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의욕도 없고 하나님 앞에 체면도 없어서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이렇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어차피 더러워질 텐데 세수는 왜 하십니까? 그래도 씻어야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늘 씻어야 합니다. 어차피 더러워질 텐데 왜 씻어야 돼? 하고 일주일 또는 한 달을 안 씻고 살면 아마 누가 옆에 앉으려고 해도 안 할 것입니다. 빛 가운데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능력은 죄를 고백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마십시오. 회개를 미루지 마십시오. 핑계를 대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저를 인도해 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숨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숨지 않고 남에게 나의 죄를 돌리지도 않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